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 정탐의 과정 우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보면, 영적에도 상태를 보면 사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과 같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2달여간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근거도 나오는데 2달 정도 걸렸어요. 2달 오는 동안에 성경에 오늘 사건을 제외하고 3번의 거역, 반항,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원망이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3일 만에 있었죠. 그리고는 음식 문제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결혼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3번이나 원망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세계는요, 좀 부분적인 문제였어요. 뭐 먹냐 안 먹냐의 문제였고, 첫 번째는 이유도 나와 있지 아니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모세의 결혼과 같은, 결혼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국소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 4번째 반역은 그 부분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자기들이 나온 목적이에요. 자기들이 애굽을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거절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을 왜 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왜 맺었으며 거기까지 왜 왔냐? 그러니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날
차라리 출애굽부터의 날을 다 더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정탐한 날 그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정확하게는 38년을 그들은 광야를 돌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는, 반역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도는 시간이에요. 이들이 돌면서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나갈 것입니다. 매일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애굽으로도 못 가고 가나안으로도 못 가고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고만 있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면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21절에 보면 올라갑니다. 모세가 당부한 것처럼 네겝, 사막 지역이에요. 네겝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산지까지 올라가요. 22절에 보니까 중요한 지명 하나가 나와요. 헤브론이에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의 유명한 거인 3명을 언급하죠. 이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것은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말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은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쪽을 정탐하고 있지만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헤브론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 중에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곳을 돈 주고 샀거든요. 이 헤브론에 여러분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손들이 묻힌 땅이고, 라헬,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브라함에 관계된 사람들이 헤브론에 묻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사를 위해서, 자기의 장사나 아내의 장사를 위해서 구입한 땅이 헤브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헤브론에선 중요한 사건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장소가 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 헤브론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조상들의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뭐 모세오경 이런 책이 없었죠. 이스라엘 기록되어지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전으로 노래로 전해 내려오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헤브론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최초로 말했던 곳이 이곳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돈 주고 샀고 거기에 굴 하나, 막벨라 굴에 자기들을 묻었어요.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이 다 어디로 올 거다? 이곳으로 올 거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까지 지나 이스라엘이 정탐을 합니다. 정탐꾼이 가면서 여기가 헤브론이래, 그런 얘기도 했겠죠. 여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모든 것들인 거예요. 특히 헤브론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릅니다. 원래부터 에스골 골짜기는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뭐를 배워와요? 포도를 배워와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정탐꾼이 가는 그때를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 그랬습니다.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 그러면 7월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11일에 출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첫째 달 6월절이 4월이라고 보면 둘째 해 둘째 달이라 그러면 출애굽한 지 1년 지나고 4월에서 한 달 지나 5월 달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5월 달에 출발을 해서 포도가 처음 익을 때면 7월이니까 여러분 6월 7월 그러면 시내산을 출발해서 지금 가네스 바네에서 오는 데까지 2달 걸린 거예요. 출애굽한 지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을 한 지 1년 6개월 지났다는 겁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출애굽한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다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고 뭐 안악자손이 있던 뭐든 그런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만한 모든 증거와 근거와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맨 땅에 헤딩하듯 믿으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지 아시거든요. 믿을 만한 근거, 믿을 만한 은혜, 믿을 만한 다른 믿는 이들, 지금 우리를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믿을 수 있는 근거, 믿을 수 있는 조건, 믿을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과거나 오늘이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 지난 2년 조금 안 되는 2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 여러분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몸소 보이고 몸으로 겪게 한 엄청난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23절 24절에서 증명도 됐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나무에 꿰어서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석류와 무화과야 예나 지금이나 자그마한 애가 따가지고 어느 자루에 담아왔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보아온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증거, 그러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곳을 목적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따와서 뭐 하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오는 과일이나 과실을 따와서 누구 먹으라고요? 그거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먹을 수 없는 거고 증거 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으니 그 땅을 주겠다는 것도 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강원도만한,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 강원도만한 땅을 25절 며칠 동안이에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강원도만한 땅을 40일 동안 지금 돌아다닌다 그래도 샅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강원도 보통 3박 4일 휴가 가시면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물론 지금 차 타고 다니고 그때는 걸어 다니니까. 40일 동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보고하죠. 26절에 과일을 보이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27절을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 이것이 문제. 그러나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29절. 많은 민족들 거론을 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말해요. 29절 시작. 아멜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이 땅 정복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갈렙이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갈렙은 다 본 거 아닙니까? 갈렙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인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겐 족속이라 그랬거든요. 이방인도 지금 믿는데 에돔 사람 갈렙도 지금 믿고 있는데 정작 누구들이 못 믿어요? 유대인들이 못 믿어요.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이 모든 민족들이 애굽에 조공받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이 훨씬 강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민족들 전부 다 지금 애굽에 조공받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들이 그러면 힘이 강해서 애굽을 나온 겁니까? 지금 거론되는 모든 민족들보다 몇 곱절 강대한 땅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 수십 년간 지난 일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년도 안 된 일이에요. 바로 엊그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자기들은 더 강력한 애굽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를 갈라 나왔으면서 애굽보다 못한 이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는 다 어디 갔고 그동안 받은 본 기적들은 다 뭐예요? 남 욕하기는 쉽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만데 주님께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본 게 얼만데 가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지금의 어려움에 당면해서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로 통과해 오셨으면서 때때로는 지금 더 작은 일, 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점점 악해져요. 분명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방금 전에 했으면서 점점 악한 여론들이 일어나니까 32절에 그 땅까지 뭐 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이런 땅 준다고 그래 저런 땅 준다고 그랬고. 여러분 이와 같이 악은 잘하게 돼 있어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악평하면서 그 땅을 삼키는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 죽이는 땅. 이런 말 자체가 안 돼요. 사람들을 죽이는 땅인데 그 땅에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불신의 안경을 끼고 보면
다 그렇게 보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도 막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 하시거나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과 말싸움 할 때 보면 앞뒤 다른 말 그냥 이겨먹기 위해서 무조건 내뱉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누구도 보았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도 보았는데, 우리가 딱 보니까 그들 옆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에게 메뚜기 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갈로역은 뭐예요? 절대로 적응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들었던 것처럼 이 반역은 이전에 앞에 나오는 세 개의 반역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거랑 하나님 주시는 땅을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모세가 왜 구스 여자랑 결혼하냐 막 이렇게 불평하는 거하고 그 땅을 거절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도 특히 여러분 우리가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대가를, 불신에 대한 이 대가를 이스라엘은 이제 치루어야 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에요. 불신에 대한 대가도 여러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드려내는 거룩한 습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세우고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능력을 더하셔서 언제나 믿음의 열매를 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